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쭉 살펴왔습니다. 자, 이제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 전도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 특별히 제자들, 세례 요한, 또 전도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고 박해하고 등 돌렸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아침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동네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주셨어요. 이 복음 사역 전체를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동네를 돌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도를 길게 봤을 때, 럭비공처럼 봤을 때 북쪽의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있죠. 이 헤롯의 요새 안에 이 헤롯의 모함과 헤롯의 억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3절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 오실 길을 미리 다 준비하고 그 길을 닦아놓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어서
이 오실 메시아를 만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인기를 굉장히 얻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닐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어떤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양심에 근거한 바른 말 때문에 감옥까지 잡혀서 들어가게 되는 이 옥살이를 하는 부분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행보를 들어보면 너무 약하고 지극히 겸손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악한 종교적으로 패역하고 기득권에 눈멀어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유대교를 불을 내려서 정리하고 또 폭력과 억압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삽시간에 몰락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도래할 강력한 어떤 메시아 왕으로서, 그죠? 예, 권세자로서 이 세상이 호령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작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복음만 전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변에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그런 무리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야,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어떤 생각이 시작이 되면서 마음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이 의심이 커져가지고 의구심이 생기고 부정하게 될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세례 요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어떤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어떤 갈등 구조, 그리고 무질서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아픔들, 자유를 잃어버린 어떤 나라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왔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서 이 세례 요한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그리고 사람들의 나눠져 있는 민심의 이반,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자체를 너무나 왜곡하고 오도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정말 제대로 따르지도 않는,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그거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세례 요한은 여러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도 저는 감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듣기에 늘 이렇게 뭐 예수님은 힘도 없어 보이시고 병자만 고치기만 하시고 뭐 스스로는 어떤 뭐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으시고 말도 험하게 안 하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다른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다른 이가 메시아일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가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좀 아주 능수능란하게 알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분명한 답을 줄 때 성경을 이용해서 인용해가지고 하면 참 저는 복이 될 거라고 봐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자, 5절, 6절이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을 똑 집어서 얘기한 얘기죠.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의 이 구약의 본문이 바로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요한의 제자에게. 그리고 또 가서 이거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다 자부를 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 이게 저마다 좀 달라요. 그거는 뭐 사실 사람마다 좀 살아온 양태도 다르고 현재 처해 있는 위치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좀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걸 계속 고집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릇된 이 왜곡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세례 요한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으세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은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 6절에 뭐라고 했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 없는 거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을 자기가 틀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바람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대를 재조정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혼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은 자, 행하신 일로 증명하는 모습이 나타나세요.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8, 9절까지 다 10절까지 전부 다 이제 누구 얘기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쟤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어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모든 이 물질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는 다 사탄의 노예,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은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오랜 세월을 깨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언했어요. 그죠? 예, 그게 무려 구약의 이 다니엘 왕국이었던 사울 왕 이후에 거의 900년 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탁 선언을 하니까 이때부터 사탄이 정신줄이 막 혼미한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온다고? 제 선지자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헤롯을 시켜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때 고대했던 메시아가 나오셨죠. 그리고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또 막 참여해서 이걸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70명의 전도대가 가사를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정말 아주 이 메시아가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도 행하고 있고 천국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큰 위기를 느낍니다. 아주 그냥 발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보이는 족족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겼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천국은 아무나 침노하면 다 내 거 되나 봐.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그렇게 약간 이 단문처럼 이 선문처럼 그냥 읽어가서는 안 돼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라.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가정에 충실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거 버리고 살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사탄이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 세례 요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 예. 박해를 했다. 어떤 박해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 빼앗다라는 얘기는 원어로 강압적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침노란 얘기는 폭력을 휘두르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의 도래는 악한 세상의 강력하고 폭력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폭력적인 자들이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강압적으로 빼앗으려 그래요. 그만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진 사건이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이제 예언의 시대가 끝났고 신약의 성취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13절 거기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어루동절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내 설명을 받아들이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19절에 나오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도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하셔요. 그 행하신 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십니다. 왜 우리 허풍쟁이들 있잖아요. 말만 번지르한 사람들. 금방 알죠? 말이 많아요. 근데 행하진 않아. 상종을 우리가 안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까지 오염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필터링이 좀 필요해요. 새해에는. 정말 복음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내 주변에 이렇게 메시아상에 대해서 그릇돼 있거나 혹은 그릇됨을 말해줘도 바로잡으려 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등 돌리고 있는 그런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애들이 저기 장터에 앉아서 피리 불고 또 결혼식 축하 현장이죠. 또 슬피 울고 가슴 치는 건 장례식이잖아요. 결혼식 놀이하자, 장례식 놀이하자. 그래도 반응을 안 했대 그랬잖아요. 자, 이 세대를 비유한 거예요. 18절에.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거부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100번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 교회 가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증명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가는 건 물론 귀하죠. 그러나 간 거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어요. 세상은요 한결같아요. 절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거부합니다.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거부해요. 세례 요한처럼. 또 반대로 먹고 마시는 걸 하는 예수님처럼 해도 비난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천국을 도래시키실 것이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옳았다는 게 증명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로서 이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고 오늘 이 하루도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하며 나의 삶에도 그런 삶의 행함과 실천이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 지혜 되신 예수님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